사람이 누구든지 꿈을 가진다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른들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꿈을 심어준다고 하는 것은 황무지에 꽃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돌짝밭이고 흙이고 풀도 없지만은 나중에 좀 지나면 거기 온갖 꽃들이 다 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온갖 꽃들이 다 피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 대통령은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고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는데 자기가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는 그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흑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학교를 다니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설이죠. 그리고 나서 흑인들이 스포츠계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농구 선수들, 유명한 사람들 흑인이고 권투 선수들 흑인이고 뭐 달리기는 막 흑인들이 다 휩쓸 정도로 나중에 대통령까지 흑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가수팀 이 아바가 부른 노래 중에 I Have a Dream 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바가 부른 노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제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바가 있는 나라로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그 스웨덴인가 그런데 거기로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 이 노래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스웨덴에서 어느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수 노래가 좋으니까 그 나라에 가서 교수가 된 겁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프랑스의 시골 여성은 시골에서 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파리로 와가지고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아주 그때의 사람들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멜 수 있는 가방, 또 다양한 이런 디자인의 가방을 만들어 가지고 크게 히트쳤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샤넬의 그 회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꿈이 있는 동안에는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 가난한 집 목동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렸을 때 꿈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 누가 꿈을 심어 주었는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부르다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는 꿈을 심어 주었고, 결국 다윗은 이 꿈을 가지고 젊은 시절에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심어 주었던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꿈이 실현되기 불가능한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었고,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있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윗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무려 7년 반이라는 시간을 헤브론에서 실현되지 않는 이 꿈을 품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래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할 때는 절대로 왕이 되지 못했는데, 그냥 끈질기게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독수리의 날개를 단 것처럼 막 올라가게 됩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40년 동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꿈이 있어야 견뎌낼 텐데, 꿈이 있어야 청년들이 자살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을 텐데, 꿈이 있어야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게 우리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다윗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싶지만 어떤 꿈을 가져야 될지 몰라서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청소년 때 꿈을 가진다 하면서도 사실은 얼토당토 않는 그런 공상적인 꿈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꿈이 실현이 되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허둥지둥하고, 그리고 여기 좀 찝찝거리고 저기 찝찝거리고 이러다가 나라 망치고 회사 망치고 자기도 망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뭐 이거 건드리고 저거 건드리고 건드리는 것마다 다 실패하다가 나중에 나라를 빚더미에 만들어 놓고 뭐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격리되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막연히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실력을 주십니다. 연단을 해가지고 실력을 주시고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너무 절망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꿈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지, 뭐 미래의 교수가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무슨 뭐 장군이 되겠다, 그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꿈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은 꼭 이 서울대를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도 안 다니는데 무슨 서울대를 들어갑니까? 근데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도 오고 수요일 예배도 다니고 막 주일 예배도 전부 필기 다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읽고, 그리고 뭐 죽으라고 작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뒤에 성경 전체를 설교하고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 전체를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 방대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거의 미친 사람처럼 성경을 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냥 다 미친 사람 따라온 거예요. 같이 미쳤어요. 십몇 년 만에, 4, 5년 만에 성경 강해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포기하려고 했던 성경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잠언이고 하나가 레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 마쳤습니다. 완전히 마쳤습니다. 시편이 조금 처음에 1000번째라 해가 새벽기도 때 설교한 겁니다. 10권으로 된 그 성경은 새벽기도 하기에 딱 좋습니다. 근데 다른 설교들은 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 이럴 때 했는데 시편은 새벽에 했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이거를 수요일 저녁에 한번 완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했습니다. 완전하게 해가지고 시편 3편까지 책이 나오고 올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저는 옛날에 좀 바라는 것이 좀 있었는데요. 호주 서부에 가면 퍼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자전거 도로가 강이 꼭 백조처럼 생겼는데 둘레에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참 내가 사는 이 대구에도 자전거 도로가 생겼으면 참 좋겠는데요. 자전거 도로 있는 도시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더만 막 욕 얻어먹어가면서 자전거 도로를 막 닦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를 만드는 게 옳으니 틀리니 막 엄청 싸워가면서 자전거 도로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전거.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는 전국을 다 돈 분도 계세요. 전국을 다 돈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니까 그냥 자전거 도로가 다 생기는 겁니다. 금호강 옆으로 쫙 가면 낙동강으로 가고 낙동강 쫙 가면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읽을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읽을 책. 책 계속 읽어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때려치워버릴까 하다가도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또 책을 주시는데 그거는 어렸을 때 청소년 때 가진 꿈이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싶었는데 실제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가지고요. 처음 제가 목회사가 되었을 때는 상가 아닙니까? 상가에서 하면서 자기 건물을 가진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교회, 대구 동부교회, 어른들은 꼭 그렇게 말씀, 대동부교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자를 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큰 동부교회, 거기서 목회를 하도록. 꿈만 꾸면은 다 이루어 주세요. 꿈만 꾸면. 근데 제가 밤에 꾸는 꿈은 거의 개꿈입니다. 전부 100% 개꿈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생각한 거는 다 이루어져요. 전부 다 이루어져요. 정말 하나님 참 놀라. 이거는 사실 빙산 일각입니다. 빙산 일각이고 더 많이 들어주셨는데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아내가 설교 길어진다고 계속 체크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윗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꿈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뻔합니다. 뻔해요. 양치면서 무슨 꿈을 가집니까? 다윗은 동네 그 처녀들에게 굉장히 무시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여자들에 대한 열등감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부인을 자꾸 두는 거예요. 부인을 여자만 보면 막 그냥 데리고 와서 사는 겁니다. 워낙 그 동네 처녀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열등감이 나중에까지도 남았던 겁니다. 또 다윗은 형들에게 거의 그 병신 취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장애인 취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가 눈이 있나? 네가 다리가 있나? 이런 식의 그 형들의 그런 책망과 조롱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장애인에 비유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네가 눈이 있나? 뭐 찾아오라 이런데 못 찾아오는 거예요. 막내가 너무 어려가지고 못 찾아오니까 네 눈 가지고 있냐? 똑바로 뜨라. 왜 그게 동작이 느려? 네 다리가 있나?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이런 장애인으로 비유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형들이 못 따라올 정도로. 형들이 못 따라오죠. 형들은 막 키도 크고 이러니까 여자들 뒤따라 다니고 막 이러는 동안에 율법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율법을 줄줄줄줄 외우고 율법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재주가 있었는데 이 물맷돌을 굉장히 잘 던졌습니다. 100% 스트라이크. 물맷돌을 왜냐하면 딴 거 할 게 없으니까요. 돌 던지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돌만 던지는 거예요. 돌만 던지는 거예요. 물맷돌 던지는데 천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력은 아무도 돌 던지는 거 가지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강에 가가지고 이 돌로 그 수제비 뜨는 재주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탁 던지면 이게 뭐 5번도 뜨고 막 이러는데 저는 바로 깔아앉습니다. 진짜 수제비는 전 잘 뜨는데 돌 수제비를 잘 못 떠요. 근데 그 돌 수제비 잘 뜬다 해가지고 장립집사 시켜줍니까? 장로 투표할 때 표 많이 나옵니까? 한번 그래 보시죠. 뭐. 난 돌 수제비를 굉장히 잘 뜬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이 물맷돌 이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리고 다윗은 이 악기를 잘 만들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이 하프라든지 뭐 수군 같은 걸 잘 만들었고 그 연주도 또 잘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재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면서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때부터 다윗은 막 성령 충만했습니다. 뭐 공부에 꿀리지 않고 외모에도 꿀리지 않고 굉장한 그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물맷돌 실력으로 골리앗을 때려 죽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들을 썼고 노래를 작곡했고 연주를 했습니다. 다윗의 꿈은 실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이 돌로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실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사울 왕의 마음에 들어가면서 다윗의 꿈은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니까 다윗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중엔 도망치다가 더 도망칠 곳이 없으니까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다윗도 인간적으로는 왕이 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2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길보아 산에서 전쟁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찾아와 가지고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서 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압이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이는 바람에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 노릇하고 있었는데 그 부하들이 배반을 해가지고 왕을 죽이고 머리를 베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고, 다윗은 유다 지파 족장이죠. 한 족장으로서 그냥 만족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서 절대로 하나 될 것 같지 않았던 이스라엘 족장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진했어. 다윗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들은 자진해서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서 사울에게 충성하고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인사말을 하고 노력하고 이럴 때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마음이 하나가 돼요. 이건 기적입니다. 네, 기적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 하나가 절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똑똑해서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왜 하나가 됩니까? 덜 똑똑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아베가 뭐라 그래도 따라가고 이러는데, 우리는 절대로 한국 사람들은 하나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가 됩니까? 하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하나가 돼요. 자진해서 하나가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데 헤브론에 오고서도 7년 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족장들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하나가 그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울이 입력한 그게 워낙 머리에 깊이 뿌리 박혀가지고 다윗은 배신자다,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이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7년 반이 지나도록 사울이 죽고 아브넬이 난리치고 이스보셋이 죽고 이래도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는데 주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수할지는 모른다, 아브넬 같이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 불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울은 인간적으로 매니지먼트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전쟁 잘하는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장관으로 뽑고 인간적인 정책을 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너무 성경대로만 했기 때문에 고리타분합니다. 재미가 없고 융통성이 없어요. 답답해요.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다윗의 성경적인 이런 통치가
싫었던 겁니다. 답답했던 겁니다. 사울이 시원시원했어요. 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는데 성경은 일단 평가가 된 겁니다. 선지자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사울은 나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좋아했어요. 다윗은 답답하다. 굉장히 답답하다. 너무 율법 이러는데 답답하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막 죽는 것 같이 목에 족쇄를 차는 것처럼 싫었던 것입니다. 근데 7년 반이 지나면서 다른 선택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왕은 있어야 되겠는데 다윗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신에도 불구하고 의심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는 사람이지만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가서 성경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7년 반 이상은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돼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뭐 가수 부르고 무슨 영화 배우 부르고 그리고 막 꿍짝꿍짝하고 이래야 교회가 살맛이 나지. 설교만 하고 강해 설교하고 실제로는 좋아하네. 우리 교회는 좀 예외적인 교회라고 봐야 됩니다. 강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강남에서는 막 재미있게 성경은 알맹이 쏙 빼고 막 세상적인 이야기 막 하고 이래야 사람들이 막 와서 헌금도 하고 막 교회가 들썩들썩거리지. 다윗처럼 이런 식으로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굉장히 싫어해요. 강남을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강남 오빠들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근데 7년 반이 지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의 목자로 세웠다. 이걸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이 인정이 나오는데 7년 반이 걸립니다. 7년 반이 걸려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건 줄 알아도 안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고 길이 없으면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받아들이지. 처음부터 딱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러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죠. 굉장히 귀한 사람이죠. 물건을 살 때 첫 가게에서 딱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습니다.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거 삽니까? 안 삽니다. 시장 전체를 다 돌아봐야 됩니다. 다 돌아봐도 첫 가게만한 물건이 없을 때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물건 내놔라 이러면 벌써 팔려버렸어요. 딴 사람 사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가고 싶은 데로까지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길이 막히고 다른 대안이 없을 때 돌아와서 성경을 이제 그때부터 그 정도면 해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아예 안 돌아오는 사람은 더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기에 내 자신을 던져버리겠다. 그냥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바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불이 붙습니다. 부흥에 불이 막 붙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거 참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른들은 더 힘들어요. 오래된 교회는 더 힘듭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어가지고 더 힘들어요. 뭐 100년 된 교회 좋은 것 같지만은 뭐 역사와 전통 뭐 이렇게 아주 안 됩니다. 부흥이 안 일어나요. 전통만 생각합니다. 전통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데 5년도 걸리고 10년 걸리고, 이 빠른 편입니다. 빠른 편. 20년 걸려가지고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많아요.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맥이 다 빠져가지고 부흥이 일어날려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도 운동도 젊었을 때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그때 바짝 하는 것이지, 아무리 뛰어난 축구 선수라 그래도 나이가 이제 40 정도 되면 이 골대에서 저 골대까지 못 뜁니다. 뛸 수가 없어요. 그럼 뭐로 유지합니까? 패스해 준 거 가지고 이제 발재간 부리면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뛰지는 못해요. 뛰지는 못해요. 그리고 차도 깃바가 다 막아내버립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공에 힘이 없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리 들어가고 이리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이게 벌써 다르거든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와서 왕을 우리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나라는 왕이 나라를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목자입니다. 목사도 교회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를 이제 나중에 팔고 이런 분들 보게 되는데, 그 도둑입니다. 도둑. 교회를 팔고 물리 주고 아들에게 물리 주고 이런데 도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 양을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말처럼 개처럼 가서 물고 와, 달려, 서, 워워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느냐? 양은 그냥 풀을 뜯어먹고 맑은 물 마시고 병 안 들리도록 하고, 또 동물성 사료를 주면 안 됩니다. 동물성 사료 주면 양은 미칩니다. 골다공증이 생겨서 미칩니다. 빨리 키우려고, 튼튼하게 하려고, 이빨을 튼튼하게 하려고 동물성 사료 주면 미칩니다. 초식 동물들은 동물성 사료를 주면 안 돼요. 풀 뜯어먹고 물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살찌면서 새끼 낳고, 그리고 양털 깎아가지고 이제 파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막 훈련시켜가지고 막 교인들이 전도하고 요절 막 외우고 이러면 참 좋은 것 같지만은 양이 아니에요. 늑대로 변합니다. 늑대로 변해가지고 도로 막 물고 싸웁니다. 굉장히 세파트로 변하든지 이래가지고 막 물고 싸워요. 양은 그 물고 싸우고 그렇게 할 줄 모릅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총신에서도 우리 교회 하는 거 보면 놀랍니다. 아무 프로그램도 없다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없는데 교인이 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라! 막 강요 안 해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생기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이 일어나요. 부흥의 불이 막 일어나는데 병이 낫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와요. 교회가 재미가 있으니까 새신자들이 자꾸 옵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을 기다린 것 같았는데 왕이 되어 보니까 30입니다. 30. 그러니까 많이 기다린 거 아니에요. 엄청 방황한 것 같습니다. 뭐 아둘람 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많이 돌아다닌 것 같은데 30입니다. 30. 그리고 33년을 부흥을 일으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하고 합치면 40년을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데 굉장히 방황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리 늦지도 않아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딱 맞는 시기이고, 하나님은 축복의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불안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막 쓰고 싶은데,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안 되면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똑똑한 이스라엘 족장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다윗이 왕이 됨으로써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차지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자꾸 시행착오를 거듭합니다. 빨리 어떤 성과를 얻으려고, 그래서 이것도 찝쩍거리고 저것도 찝쩍거리고, 이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이 한 것이 그겁니다. 사울이 막 성급하게 조급하게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려고 하니까 블레셋과도 싸우고 암몬과도 싸우고 막 여기 뭐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그냥 알거지로 만들어 놓고 자기도 죽습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원비가 되었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왕이 되었다고 큰 소리 치지 않고 그냥 바로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미래를 위해서 독수리 같이 날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고구마같이 이렇게 긴 나라인데 그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부스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허리가 이제 잘라지게 되니까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게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다윗이 본 것이죠. 예루살렘을 반드시 차지해야 된다.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긴 고구마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제일 먼저 차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수도로서는 많이 부족한 곳입니다. 여러분, 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한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런던도 템즈강, 파리도 세느강, 뉴욕은 수도는 아니지만 거의 수도나 마찬가지죠. 그건 섬입니다.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래야 방어하기가 쉽습니다. 육지로 공격하는 거하고 강 하나 넘는 거나 바다 건너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어야 무역하기가 쉽습니다. 무역. 옛날에 마포, 그게 마포까지 물건이 왔거든요. 강화도로 해가지고 마포까지 물건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옷 같은 것도 내리고 중국 이런 것도 내리고 마포, 영등포 배들이 들어오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끼고 있거나 강을 끼고 있어야지 이 수도로 적합한 것이지, 예루살렘은 육지 내지에 있습니다. 육지 안에 내지에 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려고 했는가? 그 위치적으로 중앙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라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강이라든지 또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약속이 있는 곳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이 예루살렘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것이 이게 제일 큰 어려움인데, 그것을 수도로 정하려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강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걸 바다로 생각했습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공격할 때 이미 함락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부스 족속이 굉장히 질기고, 또 거기를 할당받은 베냐민 족속이 게을러요. 그래가지고 다윗 때까지도 이 예루살렘을 차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큰 바위 위에 서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복음송 중에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루살렘이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가니까 여부스 족속들이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다윗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제 이 장애인과 비교하는 것인데, 우리는 맹인과 다리 못 쓰는 이런 장애인만 있어도 너희들 다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윗이 늘 듣던 게, 형들이 너 눈이 없냐? 너 눈이 없냐? 어머니는 저를 중이라고 했습니다. 너 물건 찾는 데는 중이구나. 그 말이 뭔가 못 찾는다 이 말이거든. 근데 지금도 그래.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손에 가방 들고 가방 없다고 온 학교를 돌아다니는데, 친구가 네 손에 있는 건 뭐냐? 보니 이 내 가방이거든. 근데 내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핸드백 메고 핸드백 이런데, 권사님 그거 끼고 있는 거 뭡니까? 이게 치매구나. 너는 찾는 데는 중이구나. 그러니까 싫어하죠, 마음속으로. 더 못 찾죠. 더 못 찾고 스님들 안 좋아하고요. 다윗이 이제 이 여자들에게 핸디캡이 있어요. 여자들에게 핸디캡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에 비유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형들에게 놀림 당했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너는 눈도 없고, 너는 다리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부스 족속들이 다윗은 이제 그런 말로 놀렸던 겁니다. 6절에 보면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 여부스 족속들은 그 바위산, 그걸 어떻게 뚫고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맹인과 장애인들만 있어도 얼마든지 이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다고 다윗을 놀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목동 아닙니까? 다윗은 있는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은 멀지가 않습니다. 양을 치면서 예루살렘 구멍이란 구멍은 다 들어가 본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이 들어가니까. 양들이 이게 도망을 참 잘 가거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지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각기 구멍으로 도망갔지만, 양들이 구멍이란 구멍은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구멍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양 잡으러 뛰어다니고 이러면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수로를 발견한 겁니다. 수로를. 다윗은 목동 출신이라고 해요. 목동 출신. 목동 출신이 세계에서 최초로 철조망을 만든 사람이 목동이고, 구멍이란 구멍은 잘 타는 사람들이 목동이에요. 왜냐하면 양이 거기 들어가 숨어 있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은 다윗이 이런 밑바닥 출신인 줄 몰란 거예요. 다윗은 뭐 왕의 아들이거나 귀족의 자식이고 뭐 공부나 하고 유학만 갔다 오고 종이나 부리고 이러지 현실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목동 출신인 겁니다. 밑바닥 생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양을 쫓아다니면서 구멍이란 구멍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비밀 통로를 내가 알고 있다. 군사들은 글로 들어가라. 그리고 나를 놀렸던 맹인과 이 장애인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서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집에 들어오면 죽여버리니까요. 다윗이 비밀 통로를 알고 있는 목동 출신이라는 것을 여부수 사람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인들이 아이스케키 장사였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바 출신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여잔데도 막 접시 이런 무거운 걸 쫙 들고 쫙 가는데 보니까 막 칼질을 하는데 보니까 알바 출신이거든요. 알바 출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자전거 타죠, 오토바이 타죠, 트럭 몰죠. 생긴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막 오토바이 딱 타고 말이죠. 파 싣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밑바닥 인생을 그렇게 잘한다는 걸 몰란 거예요. 약간 뭐 굶어가지고는 안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부수 사람들은 성문만 지키면 이스라엘 사람들 못 들어온다 했는데 다윗은 구멍으로, 비밀 통로로 양이 기어 들어갔던 그 구멍으로 군사들을 싹 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뒤에서부터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여부수 족속들은 뭐 다 죽든지 포로가 되든지 했던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 장애인에 대한 그런 열등감을 못 버리고 그렇게 했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다윗은 이 머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장애인인데 굉장히 사랑해서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돼요. 다윗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에 6.25 끝나고 상위 군인들이 많았거든요. 상위 군인들이. 그래서 이 팔이 잘라진 분들은 그때는 어수가 없으니까 이 갈고리를 이제 가지고 막 이제 다니면서 돈 내놔라 그래, 돈 내놔라고. 그 나라가 가난하니까 이 상위 용사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리가 잘려진 분은 이제 이거 들고 뭡니까? 이 짝대기 들고 가면서 막, 근데 어릴 때 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릴 때 막 이거로 막 그리고 우리 보면은 장난친다고 그러는 거죠. 누나를 확 뽑을까봐 이러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후크 선장 아닙니까? 갈고리 가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근데 어릴 때 굉장히 무서워서요. 무서웠고 이 사람들이 막 분노에 꽉 차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다리 잘라지고 팔 잘라지고 이랬는데 보상이 전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술만 마시고 막 시장에 와서 행패 부리고 막 우리 어릴 때 그랬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이 깔고리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 목발 짚고 막 이거로 막 휘두르고 이런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우리 어릴 때.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이라 해가지고 다윗이 싫어하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근데 여부수 족속들은 그 장애인도 굉장히 사나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주고 보호를 안 해주고 이러니까 굉장히 사나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맹인들, 장애인들을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어릴 때 내가 보니까 진짜 생각이 나요. 너무 무서워서요. 이거 요즘 어수는 손가락도 앞으로는 이게 접혀지겠더라고요. 접혀지고 계단도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제 이런 정도까지 됐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가난해가지고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싸우고 막 폭탄 떨어지가지고 다리 날아가고 이런데 보상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막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보니까 월남전 부상병들이나 전사자들 그 사람들은 따로 그걸 주더라고요. 집 같은 거를. 그래서 서울에 보면은 그 명일동 가는 그쪽에 보면 십자성 마을이라는 데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그분들 다 흩어지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십자성 마을이 월남전 부상병이나 전사자들 위해서 그 지어진 집들이고 또 수원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수원에도 월남전 부상병이나 전사자들 가족 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돌아가셨어요. 총회장까지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강도사 때 이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처음에 막 당회하면은 막 목발 가지고 막 서로 막 칼싸움하고 뭐 재직회 하면은 막 굉장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그 젊음을 그런 식으로 자기가 부상을 입었는데 화가 나니까 막 그래서 굉장히 그 교회가 살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교회 이름 지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똑같고 지금은 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흩어지고 지금은 그런 흔적도 없어요. 교회도 굉장히 큽니다. 그때 보니까 다시 지어가지고요 똑같은 모양으로 다시 그 성당같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자기의 그 약점을 가지고 놀리면 굉장히 화가 나게 됩니다. 코가 빨갛고 점이 있는데 누가 딸기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화가 나죠. 그 딸기 안 먹어요. 영어로 해도 마찬가지 스트로베리 이래도 막 덤벼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코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라는 게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양계장 출신 보고 아이 닭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제 중고등부 다닐 때 또 양계장에서 온 애가 있었어요. 저는 그 양계장에 얹혀 살지만은 양계장 주인 아들이 있었어요. 주인 아들. 그거는 부자죠. 근데 제 친구가 목사 아들이거든요. 근데 걔가 꼭 그래요. 어이 계란 어디가? 근데 걔가 그 말을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이 계란 뭐 이렇게. 근데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아마 그 애도 이제 그 계란 안 먹을 것 같아요. 다윗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자들이 베들레헴 여자들이 다윗을 아무도 안 알아준 거예요. 뭐 데이트는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저런 냄새 나는 애하고 누가 데이트를 해? 응? 그 베들레헴 아가씨들이 좀 건방졌던 것 같아요. 난 좀 왕 될 걸 알았으면은 좀 데이트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멀리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성에 대한 열등감이 컸고 너 눈 있어 없어? 형들이
그거 굉장히 듣기 싫었다는 겁니다. 너 왜 그래 느려? 너 다리 있어 없어? 이런 말 너무 듣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여부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를 놀려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구멍구멍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수로를 발견을 했어요. 청소년 때. 그러니까 아무리 여부스 족속들이 성문 지키고 있어도 그 수로 구멍을 알기 때문에, 물 내려오는 구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부스 족속은 다윗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부스 족속들이 있던 성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성을 쌓아 가지고 밀로라는 성을 쌓아 가지고 이 시온산에 성을 완전히 만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자기가 왕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늘 쫓겨다녔고 늘 굶었고 늘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왕 같지가 않아요. 내가 왕이냐 도망자냐, 왕이냐 도망자냐, 이게 이제 잘 정체성이 이게 헷갈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막 주일날은 막 은혜 받고 이런데 월요일날 직장에 가가지고 뭐 커피 타가지고 이제 이런데 남자들이 욕도 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고 또 회식한다 해가지고 술자리에 가자 그러고 이래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인가 아니면 뭐 인생 말단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윗은 왕이지만 자기는 왕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 자아상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물을 보내가지고 그 자아상을 고쳐줍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두루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고 백향목을 보내가지고 왕궁을 지어주는 겁니다. 왕궁을 선물로 지어주는 겁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이방 나라 왕이 인정을 해줍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11절과 12절 보면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긴 왕이구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는 축복하시구나. 그걸 어떻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 두루왕이 보낸 그 선물을 받고 멋진 집 선물을 받고 이제 그때 내가 왕은 왕이구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아무리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집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막 상사들이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자아상에 손상을 입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데는 1등을 할 때도 있고 학교 전교에서 1등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돈이 생길 때도 있고요. 어떤 데는 또 차가 생길 때도 있고요. 어떤 데는 집이 생길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뭐 보석을 하나님이 또 주실 때도 있고요. 그건 달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니까요. 차, 집, 보석, 돈, 배우자,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솔직하게. 그것을 눈치 없게 성경책 이렇게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뭐가 제일 좋아요? 돈? 맞아요. 돈 좋아요, 돈.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 우리 성도들에게 돈 필요해요. 돈. 차도 좋죠. 차도 좋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나쁜 차 타라 그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돈 있어가지고 타면 좋은 거지. 그거 뭐 눈치 볼 거 뭐 있어요. 빡치기만 안 하면 되지. 집도 뭐 좋은 집, 좋은 집 사는데 그거 뭐 나쁠 게 뭐 있습니까? 돈 없는데 나무 집에 귀 들어가가지고 밧줄 타고 들어가 살면 그건 안 되죠. 파리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인이 딱 비면은 그 노숙자들이 들어가 살아요. 근데 못 쫓아내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못 쫓아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살아요. 주인하고 노숙자하고 같이 살아요. 절대로 집 비우면 안 돼요. 그리고 노숙자들이 밧줄 타고 올라오면 막 걸레로 밀어야 됩니다. 떨어뜨리고 죽이면 안 되죠. 막 밀어야 돼요. 사람 있다고. 프랑스는 보니까 그 법으로 들어와 사는 노숙자를 못 쫓아내더라고요. 그 참 민주주의 국가가 그 참 힘들어요. 그 민주주의 지킨다는 게. 신앙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 크리스찬 늘 굶어야 되고. 저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식사 대접을 받는데 막 고기를 막 굽는데 한 명이 막 대표 기도하면서 북한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통일될 때까지는 절대로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먹으란 말입니까? 못 먹으란 말입니까? 그게. 그렇다 해서 안 먹을 또 제가 아니지만은 대표 기도를 그렇게 해야 하니까 이 참 입을 막을 수도 없고 말이죠. 너무 도망만 다니고 욕만 얻어먹고 이러니까 자상이 너무 나쁜 거예요. 다윗이 왕인데 자기가 이 왕같이 행세를 못하는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총리인데 자상은 죄수의 자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검사설이 이제 총리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옷 입게 하고 왕의 병거를 타고 돌면서 막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좋은 것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나가서 루비통 사고 샤넬 사고 이래가지고 망하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뭐 루비통 가방 있다 해서 할매를 정지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루비통 가방인지 아닌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여성들은 막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저 똥가방이다, 저 샤넬이다, 다 알더라고요. 근데 대개 보면 남자들이 그거 들고 다니더라고요. 할매들은 그냥 그냥 오고요. 우리가 한 번씩은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데 아무도 위로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겁니다. 자기가 막 한번 사고 싶은 거 막 높은 구두도 한번 사버리고 말이죠. 그러면서 I'm king, 나는 왕이다. 아무도 날 무시할 수 없다. 어신여길 수 없다. 내가 절대로 기죽지 않는다. 그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위로를 줍니다. 히람을 통해 가지고 집을 지어 줘 가지고 다윗이 내가 왕은 왕이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은 복받은 나라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제 부흥이 막 일어나면서 가시가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열등감이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쁘고 뭐 잘생긴 여자만 보면 그냥 결혼을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병입니다. 병이에요. 이 병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부인 군번을 붙여야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다윗이 부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늙은 거예요. 도망 다니다 보니까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 이제 또 새로 결혼하는 거예요. 이쁘니까. 지는 안 늙나? 지도 그만큼 늙었거든요. 사람이 남이 늙으면 자기도 늙는 줄 알아야 되고, 젊은 여자들은 또 젊은 남자들 만나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눈에는 옛날 그 여자들은 늙었고 젊은 여자 좋으니까 자꾸 이제 결혼을 자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가시를 주셔서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두통이 있습니다. 두통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공부도 못해요. 책도 못 읽어요. 제가 그 대학생 때 다니는 그 부목사님이 굉장히 그 공부를 잘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두통 때문에 책을 못 읽는다 그래요. 설교도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암이 있습니다. 또 간질이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천식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천식. 막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엘러지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엘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양파 먹으면 안 되는 분이 계셔요. 오이 먹으면 안 되는 분도 계세요. 당근 먹으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대접할 때도 아무거나 요리 못하는 겁니다. 혹시 엘러지 있습니까? Do you have allergy? 물어봐야 돼. 그러면 이제 이야기합니다. 양파는 빼주세요. 당근은 빼주세요. 저는 당근은 엘러지는 없습니다. 근데 싫어합니다. 그래 몸이 좋다고 해도 싫어요. 말은 좋아한다 그러는데 싫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걸 계속 먹이려고 하거든요. 이런 병들은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병이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사도 바울도 이제 자기가 병이 있었는데 간질로 생각을 합니다. 간질.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 3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말씀도 가지고 있지, 또 말씀도 가지고 있지, 병도 낫지. 그러면 틀림없이 교만해서 지옥에 간다. 그래서 내가 가시를 못 빼주겠다고. 말씀 없이 간질을 낳는 게 나을까요? 말씀 가지고 있고 간질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막 설교 좀 못해도 간질 없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의 생각은 또 다르더라고요. 주님은 말씀 가지고 병 가지고 살다 죽으라. 이게 엄청난 복이다. 참. 다윗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뭡니까?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에겐 사울왕은 영원히 빠지지 않는 가시 같았는데 빠졌어요. 길보아 산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또 가시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또 죽었어요. 부흥이 일어나면 가시가 빠집니다. 당근을 먹고 그거 먹어도, 양파 먹어도, 또 수박 엘러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수박 엘러지. 수박 먹어도 괜찮고요. 참외 먹어도 괜찮고요. 교회 부흥이 일어나면 그 사람 가시 있지 않습니까? 변합니다. 그 시어머니도 친구처럼 변합니다. 어떤 부인은 시어머니가 너무 괴롭게 했는데 부흥이 일어나면서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 며느리 등에 기대가 자요. 며느리 너무 좋아가지고 며느리는 늘 엎드리고 자야 됩니다. 시어머니가 등을 이렇게 기대가 자니까요. 그래도 싫다고 안 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서로 친구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의 가시는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스라엘하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창 들고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들 신하였는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가서 왕이 되니까 왜 우리 허락도 없이 너 왕이 되느냐, 너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잡아러 온 것입니다. 가시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요새로 가니라. 이 블레셋이란 가시는 사울을 죽이고 왕자 3명을 죽였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사울은 이 가시를 뽑지 못하고 자기가 가시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됐다니까 가시가 또 다윗을 죽이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블레셋과 싸우러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 르바임은 이제 거인족입니다. 옛날에 거인족이 살았죠. 그 르바임 골짜기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가 공격을 하니까 막 물이 넘치듯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앞뒤 가릴 것 없이 막 넘치듯이 흩어져 가지고 도망을 가든지 죽든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골짜기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다, 흩어짐의 집이다, 흩어짐의 주다, 이렇게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막 흩어진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되죠. 일본 하코네에 가면은 온천이 있으면 그 이제 유황불 막 올라오고 계란 팔고 이러는데 그 큰 온천이 있어요. 그 야외 온천에 보면 이제 1층이 큰 데가 있는데 물이 이제 넘치면 2층이 되고 2층이 넘치면 3층으로 가고 이렇게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으로 야외 온천이. 근데 하코네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1인용 독탕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종자기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온천물을 넣어가지고 한 명이 딱 들어가면 됩니다. 한 명이 들어가면은 딱 사이즈가 맞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그 코끼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코끼리가 들어간 거예요. 물이 없어요. 다 넘쳐가지고. 첨벙 들어간데 막 다 물이 넘쳐가지고 큰 사람이 들어가니까 막 물이 다 나가버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 또 가자 이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약속을 했으면 다음에 또 가서 독탕 들어가기로. 근데 뭐 이제 갈 기회가 이제 없어요. 바알브라심이 그겁니다. 물이 막 넘쳐가지고 없어요. 싹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신상을 전부 다 끼고 와가지고 싸우려고, 이스라엘이 아마 이 신상을 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막 우상을 다 버리고 갔는데 이 쓰레기더입니다. 쓰레기더입니다. 완전 쓰레기더입니다. 우상은 쓰레기입니다. 우상은 쓰레기입니다. 그 쓰레기들을 다윗하고 부하들이 다 치워가지고 이제 그 땅에 묻든지 불 지르든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찔깁니다. 또 쳐들어와요. 우리가 절대로 진리가 없는데 길보아에서도 이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패를 당할 수 있겠는가? 또 쳐들어왔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 싸울까요? 이러니까 지난번 같이 싸우지 말고 뽕나무 숲을 지나가지고 그 건너편에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따삭따삭 나면 그때 공격을 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발자국 소리가 뭔가 하면 천사들이 먼저 공격하는 것입니다. 천사들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그 천사들이 막 뛰어가는 소리 나면은 그때 공격해라. 그러면 블레셋은 맥을 추지 못할 거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날 때 그때 팍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힘을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전멸을 당해버렸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가시가 뽑힙니다. 암도 치료되고 두통도 치료되고 불치의 병이 치료가 됩니다. 인간 가시도 변합니다. 가시 뽑으려고 하면 죽습니다. 사울처럼 가시를 억지로 뽑으려고 하면 죽습니다. 가시를 그냥 두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가시가 저절로 뽑혀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너무 자아상이 손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건 받아야죠. 그건 받아야죠. 그래서 금욕주의 별로 안 좋아해요. 금욕주의자들이 이 자아상이 안 좋아요. 난 그것이냐? 나는 왕이냐? 막 이렇게 자아상이 늘 헷갈리거든요. 저는 하나님 뭘 주시면 참 좋아해요. 하나님 주세요. 아무거나 주세요. 좋은 쪽으로 주세요. 현찰도 좋아요. 물건도 좋아요. 어떻게 보면 기도가 꼭 사기꾼 기도 같은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막 좋은 거 주실 때 받으세요. 받으세요. 여성들은 남자 주세요. 남자 주세요. 결혼할 남자 주세요. 남자를 안 준다고 막 불평을 하고 이러는데 눈을 좀 낮추든지. 오늘 우리에게 금요 기도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사활입니다. 저는 여기에 사활을 겁니다. 이 금요 기도회로 코로나는 작살난다. 북한의 핵무기도 작살난다. 금요 기도회에 불 꺼지면 우리가 작살난다. 그런데 금요 기도회에 오는 성도님들 그리고 어린이들 나라 지키는 군인보다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합니다. 이 기도의 불이 전염병을 태워 죽일 겁니다. 암을 이기게 하고 우울증을 이기게 하고 자살을 물리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흥의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많이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밑바닥의 인생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금요 기도회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 금요 기도회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다 태우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핵무기 녹이게 하여 주시고 자살과 동성애와 사회적인 혼란들, 정치적인 혼란들 다 태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꿈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